네, 안녕하세요.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 8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또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졌기에 또 우리의 하루가 풍성한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매달 있는 카운슬이 있습니다. 그 카운슬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또 멤버들이 주님의 음성과 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너의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너의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너의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너의 형제를 공박하며 너의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너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 사역 중에 제가 즐겁게 하는 사역은 결혼식 주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결혼식 이제 준비를 위해서 카운슬링을 시작했습니다. 한 이제 커플과 신랑 신부와 가족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모두에게 너무나 기쁜 이벤트죠. 그 30분의 짧은 예식을 위해서 예비 신랑 신부와 여러 번 만나서 카운슬링을 하고요. 또한 예식 전에 예행 연습을 리허설을 해야 합니다. 그날 모든 디테일을 점검하고 결혼식 날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신랑이 어디에 서서 신부를 기다려야 할지, 부모님들이 들어오는 순서, 신부가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들러리들은 어떻게 할지, 어떤 찬양을 부를지,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다짐하고 싶은 서약을 결정하며 등등 의미 있고 아름답고 추억에 남을 결혼 예식을 위해 모든 디테일들을 조율하고 결정하고 준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예배의 리허설,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완벽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예배를 더 잘 준비하기 위해 오늘 본문 시편 50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 예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예배는 celebration,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또 하나의 예배의 개념이 나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예배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심판받는 자리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서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렇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 Who is God? 나를 만드신 이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The mighty one. 가장 능력 있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자만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하시고 자녀로 선택하시고 친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찬양 아시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뭐 이런 모션인 것 같은데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는 온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답한다. 그리고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Out of Zion, the perfection
of beauty, God shines forth. 삼키는 불과 사방에는 광풍이 일어난다.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통위반 티켓을 받아서 법정에 가서 판사를 대면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좀 떨립니다. 꼭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법정에서는 왠지 위축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은 죄가 있다면 더욱 두렵겠죠. 우리와 같은 인간인 판사 앞에 가는 것도 그렇게 두려운 일인데, 그런데 예배는 죄인인 우리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심판자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4절,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에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주로 안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생각하는데요.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래요. 한번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받았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사명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올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내일도 그렇게 예배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너 집에서 숫소나 너의 우리에게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집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리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율법주의를 지적하십니다. 형식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제사, 잘못된 예배입니다. 재물은 가져옵니다. 겉으로는 헌금도 하고 시간도 잘 지키고 봉사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텅 빈 예배. 하나님은 그들의 재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필요치 않으십니다. 10절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영어로는 a cattle on a thousand hills. 모든 숲의 짐승과 모든 언덕에서도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는 것이죠. 다 내 것이다. 하나님 진짜 부자이세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가령 줄여도, 그래도 만약에 혹시 하나님이 배고프시다 해도 너희한테는 물어보지 않는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모두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재밌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시는데 너무 쏙쏙 잘 들어와요. 그 당시 다른 종교들은 그 신들이 필요한 음식을 제사로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원주민 선교 사역할 때 원주민들이 초상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첫 번째 그릇은 이 불로 태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이 이제 가는 길에 배고프지 않도록, 가는 길에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은 정반대이시죠.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을 14절 15절에 함께 읽으실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너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재물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기복적인 이유도 아니에요. 이것을 드리면 나를 더 축복해 주실 거야가 아닙니다.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주시고 인정하셨으니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양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사무엘은 다윗의 형들의 외모를 보고 그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짐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 속마음과 다를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감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악인에게 지적하십니다. 16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는 경고 같습니다. 악인에게. 그러나 자세히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지적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순종하지 않고 네 뒤로 던져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도 뭐예요?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자들과 함께하고 간음하는 자의 친구가 되며 거짓을 말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여러분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모두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머리로 알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순종하지 않고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하나님께 가져오는 예배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죠.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느냐. 네, 이것도 진짜 하나님께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꼭 이 아메모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가만히 있으니 내가 너와 똑같은 줄 아느냐. 하나님의 침묵은 승낙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여러분 경거망동하다가 딱 걸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때가 정신 차릴 때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의 삶에 대해서 좀 낙심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 아들이 요즘에 저를 향한 태도가 좀 차가울 때가 있어서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빠는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항상 똑같은 걸 물어보고 말해줘도 금방 잊어버려서 이제 말하기도 싫다고. 그래도 뭐 아빠가 바쁜 거 아니까 큰 기대는 안 한다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서는 적용을 잘 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아주 편치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이만큼이면 괜찮아 아빠지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제 수준으로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요?
pretending and performing. 그래서 가식적인 율법주의죠.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느 누가 그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것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인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 말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죄의 길로 가면 진짜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찢겨 떨어져 나갔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심판을 받으신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인이 아니라 오늘 의인으로 칭함받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not guilty, 의인으로 선포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예배는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다른 마음으로 예배에 올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설사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고난밖에 없다 해도 이 복음이 마음에 있다면 오직 감사입니다. 그래서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길 원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감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한다 해도 감사가 없다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복음을 누리는 자들에게 기쁜 축제이지만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행위, 마음까지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심판자 앞에 나오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 구원을 위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율법주의, 우리의 위선을 회개하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와 감동으로 제사드리는 또 예배로 나오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개 기도가 또 우리의 간구 기도가 우리의 감사 기도가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심을 받은 그 십자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예배를 그냥 위선과 항상 하던 대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오늘 마음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일치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ANC 예배가 더욱더 이런 은혜와 감사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감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